6월달 들어서 6월 5일 날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6월 12일 주일에는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분노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노는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심리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줄 때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에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실패했을 때에도 짜증이 나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이냐,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보이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도 분노가 일어나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여기는 비정상이신 분만 계십니까? 화가 나요. 저 러시아가 왜 저럴까? 화가 납니다. 특히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화가 나죠. 얘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울고 들어와요. 화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거기다가 얼굴에 상책이 나서 코피 흘리고 오면 그냥 화가 나. 내 아이가 잘못해서 싸웠는지 그 따지지 않고 먼저 화가 나요. 누가 그랬어, 누가. 내가 쫓아가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모두가 이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내가 초조해지고 심리적, 언어적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내적으로만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발산되는 때도 있습니다. 약하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강하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면서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서도 내 안에서 분노가 잠재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위협의 근원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것이 더욱 증가될 때도 있고,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화나는 일 많이 있으시죠? 요즘 분노하는 일이 있으시죠? 여긴 전부 다 호인들만 계셔서 그 정도는 다 참고 견딥니까? 분노라고 하는 건 화를 내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분노의 감정을 겸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억울함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함이 증폭될 때 내 분노는 더 증가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뇌 구조에 보면 뇌학자들이 말하기를 전두엽에서 또 그 앞에 있는 전두엽, 이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거나 그 강도가 셀 때는 참지 말고, 요즘은 정신과라고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합니다. 가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해서 내 상태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한 10가지, 11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손에다 손가락을 꽂아봐요. 이건 내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해서 과반이 넘으면 한 5, 6개가 넘으면 꼭 여러분 칭찬을 받아보셔야 돼요. 첫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폭행을 한다. 이건 아닌가요? 아무에게나 할 수 없죠.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손가락 꽂으시라고요. 두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마구 집어던진다. 세 번째, 화가 나서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네 번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울 때가 종종 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대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 여섯 번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내가 일을 잘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여덟 번째,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아홉 번째,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열 번째,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 마지막 11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해서 마찰을 겪는다. 혹시 여러분 한 손가락으로 못 세고 이 손가락까지 넘어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겪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고 해소하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칩 잉그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요 목사님이신 이분이 파괴적인 감정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내가 화가 자주 난다. 화나는 일이 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내가 이 화나는 것은 내 감정이 살아있다. 이것을 잘 해소하게 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2차적인 감정의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사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분노가 일어나기 이전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90%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선용을 하게 되면 내 개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감정이 뭐예요? 희로애락이에요. 희로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고, 슬프고, 락, 즐거운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감정을 주신 것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주위에 있는 환경에 내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격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불편하거나 무엇이 잘못되었거나 바람직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서 스스로 화가 나게 됩니다. 분노는 강렬한 어떤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나의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잘못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내 인생이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자주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는 분노의 표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 화가 들끓어오를 때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잘못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 계십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분노를 날려보내고 평온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류 최초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한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엔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작년 1년 동안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억울하고 분한 일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제가 겪었습니다. 정신건강학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화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단서를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놔뒀습니다. 화병이래요, 화병. 그러면서 한 3, 4개월 가면은 좀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처방이 없어요. 신경안정제 뭐 이런 것들만 줘요. 마음이 답답하고 치밀어 올라오는 것들이 많고 마음에 증오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환경이나 내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감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해야지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운 행동을 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요. 증오심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해결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막 분노가 일어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막 해코지해야지? 무기를 사서 몇 월 며칠 날 저 사람 내가 죽여야지 이러면 이미 마음에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해지고 세상이 귀찮아지고 수면장애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만성 피로에 빠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대인 기피증과 같은 증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직무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적으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약 10개월 정도 상담하고 약 먹고 겨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다 이런 이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정신적인 고통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정신적인 이 질환은 과중한 스트레스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 많이 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성격 때문에 저래 그러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돼. 내가 그냥 만나줘요. 편히 만나줘. 편히 옆에 있어줘요. 그냥 보듬어 주면 되는 겁니다. 공감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냥 공감해 주면 돼. 참 힘들겠구나. 나는 더 했을지 모르겠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견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이 뭐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등 뒤에서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코를 뚫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나를 업고 가셔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증 증상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사자가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겪게 되면 똑같은 통증도 훨씬 더 강한 통증으로 느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혼자만의 동굴에 갇혀버려요. 그래도 사람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게 뭐죠? 해결하기 위해 찾는 게 뭐예요? 술술술 넘어가는 술로 해결하려고 해요.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그 순간만이라도 환각 상태에 빠지고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 흡연을 하게 되고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서 혹시 이런 이 분노, 화병, 그것 때문에 강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우울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항상 우리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삶의 주도권을 그 사람이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면 돼요. 서포트만 해주면 돼요.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화가 납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 택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살 충동을 가져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오늘 가인을 보십시오. 자기의 분노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해서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분노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가인아, 왜 네 안색이 그렇게 변했느냐?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분노하느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잘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겠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성격이 아주 급하고 부정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죽이게 된 거예요. 가인이 이성적이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셔요? 그리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지?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다음에 제사 드릴 때는 가인보다 훨씬 더 좋은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감정이 상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정도야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도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한 30년 전에 본 것 같은데요. 미국의 택시회사에서 택시 기사를 뽑는 구인 광고를 하는데 그 택시 기사를 뽑는 그 회사에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큰 사고를 내본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모범 기사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과거에 큰 사고를 내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안 낸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는 사고를 내본 사람이에요. 대신 사고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사고를 안 낸 사람이어야 돼. 자주 낸 사람은 안 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큰 사고를 한번 내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나는구나 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사고를 내본 사람이 운전을 더 주의 깊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발상을 보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해서 내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고 안 낼 수 있습니까?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실패 안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내가 인생에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나는 다시는 그렇지 말아야지. 이런 상황이 내가 그랬지 내가 안 해. 여러분 인간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 잘 표출을 해내고 해결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옆에 가까운 친구가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 책을 빌려주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 책이 귀하던 때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 드릴까요? 초한제예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했던 진짜 보니까 몇 합을 싸우고 장수 몇 합, 그 처음 싸우다 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죽이고 과장된 것도 같고 온통 1, 2, 3권 이렇게 시리즈로 있는 책인데 근데 앞부분에 한신이 등장하더라고요. 한나라의 장수 한신.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동네 불량배들, 저작거리의 이 건달들이 한신은 체구가 크고 당당한 장수예요, 장수. 시비를 걸어요. 딱 가로막고 지나가지는 못하게.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내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 여러분, 한신의 이 무술과 힘으로 그냥 그것들은 다 날아가요, 날아가. 그러나 그게 자기의 과거가 되고 자기의 전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말 하지 않고 가랑이 밑으로 가요. 막 비웃고 난리죠, 비웃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의외로 수치스러운 일, 억울한 일 너무너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저는 찬송가 214장 3절을 자주 부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저는 후렴이 더 좋더라고.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화난 일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긍정적으로 극복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화를 내면서 행동으로 옮겨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서 피가 맺힌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분노 조절 장애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미국에서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착한 어린이 증후군,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넌 착하다, 착하다. 그래서 분노를 계속 쌓아왔던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건을 벌여.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신자냐 불신자의 차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나오더라고. 미국에서 또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고. 착한 사람이냐 거친 사람이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보편적 감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발산해내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 보호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워. 그렇잖아요. 야, 뜨거워도 안 뜨거워. 그러면 손 대서 손 다 망가져요. 잠언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노하기를 속히 해. 그냥 반응을 보여.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아. 그러니까 노하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을 바로바로 폭발시키는 것과 그걸 좀 참고 자기를 다스리고 하는 것의 차이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분노의 극복과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를 나타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린 다 틀렸네, 다 틀려. 천국 가긴 다 틀렸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노하는 자마다 하는 이 노한다고 하는 말은 지속적인 계속되는 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분노를 품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분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하루를 넘기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틈타요? 마귀, 사탄이 틈을 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노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화났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성인군자처럼 살지 말고 내가 화났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의 대부분은 나 화났는데 그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죽겠구나.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거나 내 성격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표출을 하되 그러되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쌓이게 돼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서 화낸다든가 한강에서 뺨 맞고 그런다. 아무튼 잘 모르겠어. 내가 찾아보지도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이게 나와요. 여러분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힘든 일 당하면은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인상부터 달라지잖아요. 맨 먼저 환영 나오는 게 강아지야. 여러분 강아지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때는 미워.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지 마시라고요. 부인하지 마요. 이 스프링, 용수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이 압착의 힘이 커요. 그래서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걸 놓치게 되면 팍 터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 나를 자꾸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은 그런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분명히 말을 해야 돼. 당신 그렇게 계속하면 나 진짜 화나. 화를 인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분노를 창조적으로 표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표출해야 돼.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걸 발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바깥 출입을 안 해요. 입을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생기면 이불 빨래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목욕탕에다가 물 받아 놓고 하이타이, 죄송합니다. 세제 풀어 놓고 우선 계속 밟고 한 30분, 1시간 계속 밟으라는 거예요. 그냥 꽉 더 세게 밟으라는 거예요. 밟아. 우리의 이 감정, 뇌와 우리의 신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 책상에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걸어야 된대요. 발과 뇌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걷게 되면 신체를 움직이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이 그렇게 막 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 그래서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대인들이 걷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화활동을 전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스마트폰, 텔레비전 그러지 말고 날 잡으세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연주회도 가서 보시고, 문화활동을 해야 돼. 문화활동. 박물관에도 가서 감상하시고, 좋은 미술 전시회 있으면 그때 가서 보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창의적인 문화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방구석 문화가 아닙니다. 방방, 소주방, 노래방, 무슨 방 문화가 아니에요. 우린. 특히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눌 사람들과 함께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서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곳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을 시키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올 구역장 모임에 대한 광고가 빠졌는데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구역 예배를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 꼭 좀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근에 좀 이렇게 밖에를 나다녀 보니까 좀 죄송한 말, 내가 그것만 눈에 띄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이 쭉쭉빵빵한 미혼 같아. 두셋이 모여가지고는 계속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잘 풀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담배만 피우고, 제가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도 보면은 교정에서 담배 피우고 앉아 있는 애들은 다 여학생들이에요, 여학생들. 사람들은 성격도 다르고 구조도 달라요.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꼭 그 책을 선물을 해줘요.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다. 남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을 마지막 해결하는 방법은 그 일 자체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말로 풀어요. 말로 풀어. 해결책이 없어. 그냥 말로 풀어. 이야기함으로 풀어. 외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는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남편이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자는 말을 해야 해결이 되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 내가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내가 모르겠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내적으로 자기의 것을 자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해결돼야 종결이 돼요, 남자들은. 우리가 피차 이런 것들을 알고 서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누구에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을 해놓으면 그 말이 나중에 자기의 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 안 둬요. 밖에다가 두지.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 교역자가 그 교역자면은 상담을 하고는 교회를 떠나버린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의 상처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남거든요. 종교의 최대 장점이 무엇입니까? 감정 순환을 일으켜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한나처럼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는 최 장로야, 내가 들어보니까 김 장로가 저러더라. 그리고 최 장로님한테 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밀 유지해 주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해결 받아야 돼. 하나님께 통곡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사람들이 술로, 세상적인 것으로, 약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 그건 방탕한 것이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면서 내가 해결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계세요? 이거 담아두면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담당해 주시고 내 울분도 억울함도 고통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